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4장 1절에서 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비너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함께 하시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보라라는 인물이 오늘 사사 말고도 한 명 더 나오죠.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나오고 상수리 나무와 연결되는 그런 기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인데요. 이스라엘 네 번째 사사인데 그 다른 사사들과 좀 많이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이 사사는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또 그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사사가 이 야빈왕 이렇게 이제 바락과 함께 이 국난을 넘어설 때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6지파가 연합을 하는, 이전까지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연합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대부분의 지파가 단독적으로나 아니면 한두 지파가 연합하는 경우가 이전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지만 이때 6지파, 12지파 중에 6지파면 대규모입니다. 그 대규모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국난을 넘어섰다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이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드보라가 좀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싸움을 한 장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드보라가 그러면 사사가 아니라 그 드보라의 장수였던 바락이 사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선 어쨌든 정확하게 드보라가 사사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요소들을 가지고 설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게 독특하다 보니까 드보라의 여성 리더십을 이 본문에서 추출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도 사실 그거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또 지파가 연합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연합하는 어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바락에게 위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위임하는 사역들,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은 조금 요런 여러 상황들 말고 드보라 자체를 놓고 좀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그의 사역 그 자체를 놓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 사사들의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일이 뭐였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압박과 그 핍박의 시절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져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상에서 나를 구해주고 나를 건져내 준다 하면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건져내 주는 쪽이 강할까요? 건짐을 받는 쪽이 강한 경우가 많을까요? 좀 아주 상황이 독특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건져내 주는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대개가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이 사사시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이 건져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되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운 게요.
뭐 여성 얘기 이렇게 하고 옛날 얘기를 해도 가우진 목사는 좀 여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되게 두려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의 가장이 저희 집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 드보라가 그 시절에 또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여성이 무언가 건져내어줬다, 구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강성 이미지를 갖기는 이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드보라가 어떤 강한 구원자, 강한 어떤 용사 이런 어떤 모습으로 되어진 건데 그 한꺼풀을 저희가 잘 벗겨내서 보면 이게 그냥 강한 용사의 어떤 모습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다른 사사들은 다 아버지의 어떤 모습, 그런 부성의 어떤 강한 남성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드보라는 어머니로서의 그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이 다른 강함인데 여러분들 그냥 좀 쉽게 좀 얘기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이렇게 갈등하면서 속으로는 엄마가 좋은데 둘 다요 이렇게 하는 애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희 애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니네 갈등하지 마 그냥 엄마라고 해. 그냥 너무 애들이 고민할까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고민을 했었거든요. 엄마가 솔직히 더 좋은데 아빠가 저를 잘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엄마 그러면 아빠가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도 좀 머리가 좀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갈등을 저희 애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묻지를 않고 저희 이모님이 오셔서는 얘기가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번에 누구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엄마가 무섭습니다. 저도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무섭거든요. 저희 딸이 갑자기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있어요. 아빠 엄마 화났어 이렇게 보내면 저도 흠칫하죠. 그 어머니의 무서움은 아버지의 무서움과는 좀 결이 다르듯이 어머니의 강함은 아버지의 강함과는 또 결이 다른 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강함을 보여준 게 이 드보라 여성 사사라는 거죠. 실제 사사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5장 7절인데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걸 세번역으로 하면 조금 이제 마을에 그쳤다, 뭐 사람이 그쳤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좀 원문에 가까운 세번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큰 길로 안 다니고 뒷길로만 다니는 이제 그런 뭐 영어 성경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뒷길로만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드보라,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전까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드보라를 그 어머니,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민족의 어머니로 이렇게 칭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하는 어머니나 한 가정을 돌보고 구하는 어머니나 사실 그 요소는 크고 작음의 문제일 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게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인데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게 오늘 저희 본문 4절 5절인데요. 여기에 드보라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러니까 먼저는 여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가서 뭘 받았습니까? 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민족, 이 한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로서 건져내어주는 그 여성상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한 가정을 구하는 엄마, 돌보는 엄마나 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어머니나 그 요소가 이 세 부분에 다 담겨 있는데 가정이나 나라나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지자로서의 드보라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훗이 죽었어요. 그 세 번째 사사인 그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사기의 패턴대로 드보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지 않고 사람을 불러다 위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바락이라는 장수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도록 이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야,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요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뒤에 하셨느니라 라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통해서 전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고선 완전히 직접 인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또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저희는 쉬운 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저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야,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때는 어땠을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사실은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드보라에게.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평소에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드보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소를 보셨다면, 한 가정을 돌보고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어머니로 세우신다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정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요,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는 기도하는가 아닌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성분들은 이제 우리는 아니다,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드보라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냥 엄마니까 여자들, 우리 어머니들에게만 한 얘기야, 그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맡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사실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시겠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건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니? 너 내 말 들을 준비하고 있니? 나랑 교제하고 나의 눈을 마주칠 준비하고 있니?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선지자로서 드보라의 모습을 보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이건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요. 그래서 오늘 좀 괜찮은 문구를 하나, 이 출처도 모르겠어서요. 그냥 우리 전사님한테 부탁해서 좀 쳐달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기주 선교사님한테 요즘 압박을 받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주셔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 영어입니다. When we walk, we walk. But when we pray, God walks. 무슨 얘기인지 해석 안 해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위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정말 어머니로서 또 리더로서의 모습,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드보라의 모습인데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시사 프로그램이 너무 좀 그런 것만 나와요.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음식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넣는 교사도 유치원이죠. 그건 또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방문교사 어떤 선생님은 시각장애인 어머니 집에만 가서 그 집 아이들을 자기 화풀이 대상처럼 막 때리는 1년여 이상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그 영상을 외할머니가 수상해서 와서 CCTV를 설치하고 옆방에서 보면서 때리는 그때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잡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험악해지고 이렇게 악해지는데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생각이 불현듯 저희 아이들에게 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이가 나 같은 남편 만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냥 이건 솔직히 좀 얘기해서 저렇게 무심한 남편을 만나면 어떡하나. 또 우리 훈이는 저희 집사람 같은 아내 만나면 좋긴 하겠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디까지 얘네들을 내가 케어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청년이 되면 사실 저희 손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지금은 너 이거 해라, 이게 너한테 좋다, 사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대학을 가고 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내 부모의 일이 다 끝났는가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생각하게 되는 건 결국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밖에 없구나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밥 먹여주고 하고 옷 입혀주고 하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따 후반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아이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판관으로서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다라는 것. 왜 그러냐? 재판이라는 것은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까? 지금이야 형법, 민법, 별의별 법이 다 많아서 그 법과 양형의 기준으로 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재판관으로 세워진 이 드보라가 뭘 기준으로 했을지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다툼이든 무엇이든 그걸 기준으로 판결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드보라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 이건 자기네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그 판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제 마음에 좀 슬픈 일이 와닿았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랑 제가 야구를 같이 야구장을 다니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취미 활동이 사실 그거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부목사를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되고 또 월요일에 쉬는데 프로야구는 월요일에 또 쉬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픈 일인데, 그 친구와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같이 응원하는 팀이 SK 와이번스라고,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팔렸어요, 이 구단이. 신세계 그룹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신세계로 넘어가면 와이번스 이름도 없어질 텐데, 다행히 인천 연고는 뭐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와이번스 이름은 없어질 것 같고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후보로 나온 게 SSG 뭐 일렉트로맨즈인가 뭐 이렇게 일렉트로스 뭐 이런 걸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제 키움 히어로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야구가 9명이 그라운드에서 계속 이제 점수를 내는데, 이 18명 외에 이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관중이 아니고요.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한 명이 실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경기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프로야구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뭐냐면 이제 뭐 세이브인데 아웃이다 이러고 오시면 한번 그게 아니라 제일 짜증나는 것, 야구 팬으로 제일 짜증나는 건 1회 때 스트라이크 존하고 2회, 3회의 스트라이크 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는 저희들도 짜증이 나는데 투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명히 아까는 여기다 던졌는데 그걸 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스트라이크라고 하고, 분명히 1회 때는 여기다 던진 걸 스트라이크라고 했는데 2회 때 똑같이 던졌는데 볼이라고 하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만큼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이런 판단을 받을 때 드보라에게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이들이 그 판단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판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드보라는 무엇보다도 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그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게 주듯이 자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모든 일을 처신해 나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건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야구 심판처럼 어제는 라면 끓여 먹었는데 같이 막 조아라 먹다가 오늘은 아빠랑 라면을 같이 끓여 먹었는데 너 왜 밤마다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혼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랑 이제 같이 막 먹을 때는, 저랑 같이 먹을 때는 뭐라고 안 하다가 그냥 어떤 날은 또 그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어서 야 그거 먹지 마라. 물론 이제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쌓였겠죠. 저희 아들이 문득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먹을 땐 괜찮고 혼자 먹을 땐 뭐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가 혼내거나 훈계를 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확한 선이 있어서 이 선을 넘으면 혼나고 이 선 안에 있으면 안 혼나 라는 게 명확해져야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더 그런 거죠. 엄마 아빠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막 교회 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는 안 하겠죠. 엄마 아빠니까. 당신이나 잘해서 이렇게 못하겠죠.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수긍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명확한 기준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사시네? 근데 그럴 때는 야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자 얘기 안 해도 엄마 아빠의 기준이 나한테 고스란히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드보라가 그러한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런 어떤 바른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을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여기 이제 또 아비들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 결국은 이것을 뭐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른 뭐 이런 어떤 혼란을 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주의 교훈,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주의 훈계.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님의 교훈은 파이데이아, 또 훈계는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이 교훈은 파이데이아라고 쓰는 이 교훈은 약간 징계를 갖고 있는, 이게 왜냐면 채찍의 어원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초리 들고 때리는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누데시아는 스며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젖어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교훈과 훈계라고 했지만 헬라어로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나중에 요건 좀 한번 좀 기회가 있으면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드보라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발견하게 된 재미난 것이 5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여러분 이게 이 드보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 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드보라가 이 사사 드보라인지 이삭의 유모 드보라인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데리고 온 그 드보라 누군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름이 둘 다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라마와 베델 사이 그 위치도 그 드보라를 장사 지냈던 곳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려나무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는데 그게 이삭의 유모였던 드보라였는지 사사 드보라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드보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드보라라는 이름 뜻을 제가 오늘 여러분 보통 성경의 인물 얘기하면서 이름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안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요. 라이프 성경사전을 보면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 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드보라를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H1696에서 이거는 이제 그 단어 번호인데요. 거기서 유래를 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는 정돈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 자리가 꿀벌이나 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꿀과 같은 그런 자리, 그런 어떤 흡족함을 주는 그러한 판단의 자리였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뭐 굉장히 지나친 비약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잘 정돈된 이 디바르라는 단어에서 원이 왔다 해도 거기 갔더니 마음의 번민과 이런 게 모든 게 다 정돈되고 정리됐다라는 뜻으로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경에선 이 드보라의 재판하는 그 자리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 판단의 자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서 이 드보라의 세 번째 모습은 사사. 이 사사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지도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 재판하는 사람 그것도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것도 아니고 명확히 뭐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걸 다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군주라고도 할 수 있고 리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사라고 하는데요. 4절 말씀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사사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가 됐는데 이 사사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너무 특이한 모습인 장수를 불러다가 이 전쟁을 위탁합니다. 그게 바로 바락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얘기해요. 이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안 맞는 모습일 수 있는데 이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 싸움 안 하러 갈래. 이거 뭐 동네 물건 바꾸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야 뭐 가끔 환불하러 갈 때 저희 집사람 안 가면 제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사실 안 여자는 두고서 가는 게 맞죠. 근데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 안 싸울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입니다.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 6개 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 연합된 지파를 이끌려고 하니 자기는 납달리 지파 출신이라 이게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드보라가 그 지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성하다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이 지파를 좀 규합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같이 가자라는 것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싸움을 보니까 뭐 철병거 900대 이게 말이 그렇죠. 요즘 탱크와 보병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이거 머리를 굴려봐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될 수 없는 건데 드보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면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어떤 주석에 바락이 혼자 가지 않고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한 이유라고 해서 쭉 기록된 게 결론은 그거예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어요. 바락이 진짜 용기가 없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불만을 가졌냐면 좀 이따 말씀을 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사무엘, 다윗, 또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 바락을 같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럼 바락은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서 드보라 옷자락 붙잡고 같이 가죠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었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 바락은 그 믿음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락이 실제로 펼친 작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길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철병거 이제 탱크가 이렇게 몰려오면 고지대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지대 같은 평지가 유리하겠습니까?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고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병거가 올라오더라도 탱크 같은 게 올라오더라도 속도를 저하고 거기서 위에서 뭔가를 방어하고 공격을 해야 어떻게 그나마 희망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왜 내려갔을까요? 그 앞에 보면요. 상반절은 4장 14절은 사사기 4장 14절인데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가 얘기한 겁니다. 드보라가 너 고지에 있지 말고 평지로 내려가. 그 얘기에 바락의 반응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뭐 싸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드보라가 야, 너 고집 포기하고 이제 내려가 라고 얘기했다면 그래도 좀 내가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선 그래도 조금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데 내려가라는 얘기를 했다. 그럼 내가 내 생각을 좀 주장하고 내 생각에서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 사사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얘기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지혜,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간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군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무 토 안 달고 그냥 내려간 겁니다. 10,000명을 이끌고. 이거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락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되냐, 5장에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가 나오는데요.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 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고 기손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이 철병거가 진흙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물길을 여서서 그러니까 물이 범람케 해서 이 철병거를 완전히 무효화시켰다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는 좀 앞으로 가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근데 여기에 혼란에 빠지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난 것이 한 번 더 쓰였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하나로 다시 합쳐질 때 애굽 군대가 그 물살에 휩쓸리면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애굽 군대가 혼란케 되었다라는 그 장면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되고 그만큼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처럼 이 철병거가 수장된 그 수준으로 완파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드보라의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자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한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바락이 행한 믿음의 순종, 오늘을 사실 이것도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순종하게끔 한 리더로서의 드보라의 모습도 저희들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중등부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되게 드라마틱하게 한번 설교를 해주신 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주제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바락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맛본 것처럼 너희들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너희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정말 저는 그때 말씀 잘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관점으로 좀 보면 이 바락이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이 드보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소들, 하나님이 드보라를 그렇게 사용하신 요소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어머니 말씀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결단을 하는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말씀에 이제 팔순 되신 우리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드보라의 어떤 역할 그 위치에서 사람들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 우리 여집사님, 여권사님만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드보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좀 요 시간을 통해서 결단해보자라는 겁니다.
바락이 자신이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순종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바락의 위대한 순종의 믿음도 있지만 그 순종을 이끌어낸 드보라는 얼마나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이 하나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으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17살의 소년이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0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의 손을 안 피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이 바락의 믿음과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아직 이제 14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요금제를 이제 못 써요. 요번 달부터 청소년 요금제를 쓰는데 잡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잡히면 제가 아직은 이깁니다만 잡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17살의 이삭이 100세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따돌리고 도망가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묵묵히 아버지가 칼을 꺼낼 때까지도 아무 반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인대. 그것도 뭐 필요한 일인가 보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서 사는 분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더 오히려 엿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바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가. 이제 막 다 어떻게 보면 진지 잡아놓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는데 다 내려가. 죽으러 내려가라는데 그래. 드보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드보라 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겠지. 언제 한번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우리에게 지시한 적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내려간 것이라면 드보라의 위대함이 더 부각되는 장면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나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으로 사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보고 내가 말하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그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엄마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부터가 반성할게요. 저부터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우리 아빠 목사님이니까 성경 말씀에 저렇게 이야기하나 보다라는 것으로 듣게끔 하는 삶을 저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성경의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의 어떤 비추어서 되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신뢰하게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보라처럼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정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의 신앙의 사사들, 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덥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전국에
어디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